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지략을 통해서 그의 형들에게 막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야지만 정탐꾼이 아니고 이제 무역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지식과 학벌과 수많은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최고의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지식. 하나님 만나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가 막 어떻게 보면 진흙탕 속에서 막 잘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늘 못한 사람만 있는데,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얘기 뭐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도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에서 못 빠져나오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묶여있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지식이고 사람을 살리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 첫 번째 보면 요셉은 본래 성품이 정직하고 성실했다 그랬어요. 본래 성품이 정직하고 성실했다라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살아갈 텐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의 속에 있든지 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의 사람이었다. 정직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요셉이 꿈을 꾼 그 꿈을 분명히 앞뒤 계산을 다 하면 형들한테 말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숨겨야 될 걸 숨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형들에게 말하고 또 부모님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라고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뭐죠? 손해가 됐고 이익 계산 다 따져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손해가 되겠다 그럼 말을 안 하고 이건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려서 얘기하는데 요셉은 보면 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 그대로 그 꿈을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정직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보면 인내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40장 1절부터 20절에는 감옥에 들어간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누명을 쓰고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진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인생 마지막 가장 힘든 감옥까지 들어가서 몇 년 살고 나오는 그런 기한이 없는 겁니다. 무기징역이고 죽어야만 나오는 이런 감옥 생활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렸다는 거거든요. 그는 그 인내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니면 절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41장에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고요.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술 관원장이죠. 술 따르는 관원장이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 꿈 그대로 성취된 것을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요셉을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하죠. 요셉이 왕 앞에 섰는데 그 1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하지 않냐? 그랬더니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네가 꿈을 잘 해석하지 않냐 그러면 제가 원래 그 꿈 전문가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꿈 해석하는 전문가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품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주고 전달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러한 요셉은 큰 지략,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그 형들을 다 가두고 3일 만에 한 사람만 이제 가두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그 막내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탐꾼이 아닌 걸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여기서 너희들이 다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지혜입니다. 왜 그러죠? 가족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가문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어디다 써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욕심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 혼돈함과 공허함 그 속에 사단이 계속 욕심을 갖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랬어요. 공허함은요 어떤 걸 다 가져도 채워질까요? 채워지지 않을까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공허입니다. 비어있는 거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를 벌어야 행복합니까? 1억을 벌어야 행복합니까? 1억을 번 사람 물어보면 10억을 벌어야 행복하다.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00억이 있어야 행복하고 100억이 있는 사람은 1000억이 있어야 행복하고 1000억이 있는 사람은 1조가 있어야 행복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사는데 참 평안만 없어요. 세상 걸 다 움켜쥐고 사는데 참 만족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공허함은 빛이 임해야 채워지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래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 속에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공허함이 떠나가고 혼돈이 끝을 낳는 줄 믿습니다. 참빛이 들어와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때 세상께 가진 게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초대교인들 보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행복한 거. 뭘 가졌기 때문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땅에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어떤 지략을 사용하느냐? 언약을 이루는 지략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일에, 가정복음화의 일에, 세계복음화의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서밋이 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능 서밋의 응답을 주신대. 이 기능 서밋은 반드시 지략이 있어야지만 기능 서밋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쓰는 그 지략이 전부 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쓴 지략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 성공하려고 국회의원도 되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해서 막 되는데 시장도 출마하고 막 되잖아요. 무슨 장인 자리가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요.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 그 권세를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또 써요. 비자금을 만들고 또 무슨 또 다로 뒤로 또 빼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번에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게 흑암경제라는 겁니다. 흑암경제는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게 해요. 사단은 우리를 성공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우리가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얼마나 멋있는 계획입니까? 근데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요? 언약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단을 쌓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해요. 땅을 정복하라고 얘기합니다. 다 흩어져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거든요. 언약을 전달하라는 거거든요. 언약 잡은 백성이 흩어져서 가는 곳곳에 언약을 전달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또 대재앙, 홍수라는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가 재앙을 피하자는 겁니다. 그 지략은 하나님의 지략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지략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죠?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하냐? 왜 인생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행복이 없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도둑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도둑을 만났는데 그게 마귀라는 녀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는 영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지략입니다. 아브라함의 지략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나에게 나온 지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말이 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는 위대한 결단이고 이거는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붙잡고 가는데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오실 땅이거든요.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는데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지략입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언약 잡은 사람은 믿음의 시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원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지략은 뭘까요? 이삭의 지략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거든요. 100세에
아들 낳았으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팔을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치? 예. 할아버지 손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거든. 할아버지가 달리기를 잘하겠어요? 아니면 17살 된 이삭이 달리기를 더 잘하겠어요? 이삭이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거든. 그런데 그냥 묶여서 아버지가 죽이면 죽이죠. 그 죽음 속에서 수양이 대신 죽는 메시아의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이삭이 가진 지략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걸 이삭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5절에 계속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샘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와서 뺏게 되면 또 가서 샘을 파고 또 가서 샘을 파고 그러다가 나중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러버리는, 그게 최고의 지략입니다. 내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영적 사실을 아는 지혜,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하실 것이 보여지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략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똑똑해가지고 나오는 그 지략, 그거는 진짜 지략이 아니고 그 지략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학문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고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도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는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불을 지르고 이상한 사람이 살인사건하고 정신 도니까 막 같이 막 불 지르고 같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치가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요, 계속 뺏길 때마다 나중에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그랄 땅에 있는 왕과 군대 장관과 찾아와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를 분명히 축복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진짜 지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이 가는 곳에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돼 있고 성경에 뭐라고 약속하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런 신분과 권세가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야곱의 지략을 보니까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우리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니까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최고의 지략입니다. 우리는 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영혼이 황폐해지면 사단이 건드리면 이겨낼 답이 없어요. 디나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예배를 놓쳤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영혼이 황폐해졌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야곱은 최고의 지략이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과 우리 가족과 전부를 맡기는 길, 예배드리면서 맡기는 길, 다시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올 때 야복강이 혼자 남아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그 창세기 35장 가서 디나 사건이 일어날 때 잊어버렸다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을 때에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생 라합의 지략을 보면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가 홍해를 건널 때 우리 간담이 녹았고 너희들이 건너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 간담이 녹고 우리가 막 떨리고 이런 상태에 있다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다시 그 붉은 줄을 위해서 그 광주에 내려서 산에 가서 3일간 숨어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성을 다시 쳐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내리고 있으면 너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하죠. 그게 기생 라합의 지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면서 우리와 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우리 가족을 다 모을 테니까 다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두렵고 떨고 간담이 녹았는지를 그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 우리 붉은 줄을 내달았다는 얘기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보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은 어디서 태어나야 되죠? 왕궁에서 태어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박사들이 올 때 예루살렘 성이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왕이 헤로드 왕이 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갖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 듣자마자 2살 아래는 다 죽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미리 요셉에게 현몽해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략입니다. 우리는 막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숨겨놨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일하게 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제자들을 붙여서 12명의 제자를 붙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십니다. 그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략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지략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에 보니까 사도 제자를 세웁니다. 사도 제자하고 그냥 제자는 뭐가 다르냐? 사도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제자는 이름이 있어요. 누가복음 또 10장에 나오는 그 70인 제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평신도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게 정상이고요. 그럼 이름이 없다고 해서 유명해지지 않고 뭐 상급이 없느냐? 하늘나라 가면 다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고요. 그 사도 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둘씩 보내면서 가면서 병자를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지략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복음 가지고 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게 되고 그런 일을 지금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추수할 밭은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최고의 지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막 드러내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인생 다 누구 거죠? 내 인생 내 거가 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근데 그렇게 갖고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더 큰 응답이고 더 빠른 응답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느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 사람은요, 육신적인 음식을 먹고 삶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 아들 안에 주셨고 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마귀가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이 땅에는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묶여있는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빠져나오도록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도록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모든 회사와 직장과 사업 현장과 지역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 말씀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전혀 눈치챌 수 없는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은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만난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서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지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복음 전할 때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 이 축복을 가지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목적입니다.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부르면 빈손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고급 아파트를 사놓고 당첨돼갖고 막 기쁘고 좋고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 거고요. 남는 거 뭐밖에 없냐? 여러분이 살려낸 제자밖에 없어요. 인생 작품은 제자를 남기는 것이고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이 쓴 지략을 보면 가정을 살리고 형제들을 살리고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지략을 썼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성 및 기능성 및 문화성 및에 도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모든 지략과 지혜와 모든 걸 다 줘놓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이 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생명의 지혜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고 늘 승리하며 언약을 전달하여서 제자 삼는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